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5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더서 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의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가로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며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수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빗 된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왕이 하만을 그 장대에 달라 하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환난의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죄로 인해 조만간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큰 환난이 들이닥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0장 7절에서 슬프다 그 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 하고 탄식하였던 것입니다. 이 탄식은 곧 있을 바빌론 제국의 침략으로 인해 예루살렘과 유다가 처참하게 멸망당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견하면서 선포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얼마나 험난하고 힘겨운 환난의 길을 가야 하는지 그 모든 과정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한마디로 야곱의 환난의 때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환난의 때가 25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재현되고 있으니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아무리 악한 자들이 득세를 하고 그들 세상인 것처럼 야단 법석을 떤다 하더라도 그들 악한 세력들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야곱의 환난의 때를 맞이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저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며 저희들에게 무엇을 해주실 것인지 무엇을 해주시길 원하시는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범죄하였고 비록 우리가 지금 환난의 때를 갖고 있다 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여호와께서 그런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궁극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박국서 1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소망을 주려 하신다는 사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눈이 정결하시기 때문에 악은 참아보지 못하신다는 본질적인 성품을 갖고 계신다는 이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로 인해 우리는 지금 비록 야곱의 환난의 때를 지나고 있다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의로운 소망은 잃지 않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려는가? 지금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지금 현재 저희들에게 여호와께서는 무슨 소망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소망을 주시려면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또한 악은 참 보지 못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저 악한 무리들은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어떻게 그들을 대하실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하나님의 속 시원한 공의의 심판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2300여 년 전 페르시아 제국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시절에 당시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수산성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을 그대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 2300년을 뛰어넘어 지금 저희들에게 당하고 있는 이 내용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 그 말씀을 따라간다면 우리도 똑같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이 말씀이 너무나 저희들에게 소중하다는 것이,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헛된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턱대놓고 희망 고문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될 때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진다는 것이고, 그 확실한 근거는 요한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 근거 없이 허망한 소망을 함부로 입에 오르내린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거짓말로 우리는 속이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봉독해 드렸던 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그런 소망을 주셨는지 한번 따라가 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당시에 페르시아 수산성과 페르시아 제국 일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야고의 환란의 때와 똑같은 환란의 때를 걸어가고 있었던 자들이, 그런 환란의 때를 지금 맞이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그때 그들이 어떻게 그 환란에서부터 구원을 얻었는지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자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던 때에는 아하수에로 왕 밑에 실세 총리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십시오. 실세 총리 하만. 이 하만은 유대인의 철천지 원수, 대대 원수인 아말렉 족속 출신. 그때 페르시아 일대와 수산성에서는 상당수 유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의 대표격인 자가 바로 모르드게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름이 나오면 여러분 혼란스러워할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만이라고 하는 악한 자와 아말렉 족속 출신 실세 총리라고 하는 이 절대 권력자와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의 대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 하만,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하만 총리가 출근하는데 문지기였던 유대인 대표 모르드게가 정중한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만 총리가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근데 모르드게만 가지고는 성립하지 않는다 해서 페르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까지 모두 몰살시키기로 작심을 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고 하면서 모르드게만큼은 자기 집 앞에, 자기 집 안에 장대, 큰 장대를 세워놓고 거기에 목을 매달아 죽이기로 작심했다는 것이. 아수에로 왕의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던 하만 총리는 온갖 거짓말과 술수와 음모를 동원하여 유대인들을 단번에 몰살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 다음 아주 순조롭게 아수에로 왕의 결재를 득하게 됩니다. 왕의 결재를 득한 다음 즉시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작성된 조서를 수산성을 비롯한 페르시아 내 127개 도에 전부 선포하게 됩니다. 그 당시 규례에 의하면 왕의 이름으로 반포된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라 하더라도 취소가 안 되는. 따라서 왕의 조서가 반포되는 순간부터 수산성과 페르시아 전역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은 목숨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모르드게는 장대에 달려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던 것. 하만의 유대인 몰살 계획은 너무나 치밀해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으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해결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명의로 한 번 반포된 조서는 결코 취소될 수 없기 때문인데 그 조서가 지금 반포되어서 127개 도 페르시아 전역에 완전히 다 반포된 이후였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므로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 어찌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 당연히 유대인의 대표자격인 모르드게의 힘으로는 어림없는 일이었던 것.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절대절명의 순간이 찾아왔다는 것.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 불가능할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며 당신의 백성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두 손 들고 나올 때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 속에 수많은 경우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안에는 수많은 경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 인간의 힘이 이제 끝이 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해결 불가능한 상태가 될 때 요한께서 일어나시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옵소서 하고 간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요한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요한께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상태에 빠져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구원하시는 방법이 너무나 극적이어서 저희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까지는 아무렇게나 함부로 막 하시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쭉 살펴보면은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까지에는 일정한 원칙이 있고 절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도 하만과 모르드게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과 더불어서 같은 원칙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면 여호와께서 같은 방식으로 우리 대한민국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같은 방식을 따라가면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은 방식과 같은 결과를 우리 대한민국이 가져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보자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얻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는 사건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죽을 운명에 처해 있던 유대인들, 지금 대한민국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비교해 볼 때 누구겠느냐는 말이, 그때 유대인들이 누구겠느냐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냐, 그 백성이 지금 우리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그 백성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지금 이 땅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죽을 지경에,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것과 마찬가지 지금 우리도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해있는 이 상태에 있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똑같은. 또한 그 당시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실세 총리 하만은 지금의 누구이겠는가? 당신의 백성들을 죽여 없애려고 하는 이 실세 총리, 이 땅에서 누군가, 이 일을 하고 다니는 자가 누군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 그 놈이 아닌가? 바로 그 놈이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을 말살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없애버리기 위하여 지금 온갖 권모술수를 다 하고 있는 이런 자가 아닌가? 또한 그때 당시 유대인의 대표자 여기였던 모르드게, 지금 하만의 권모술수에 의해서 지금 장대에 높여 달려 죽을 운명에 달려있고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던 그 모르드게는 지금 누구인가?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투쟁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가? 지금 하만이라고 하는 이재명이 만들어놓은 그 장대에 지금 달아 죽이려고 지금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고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가? 지금 입법, 사법, 행정부를 비롯한 언론 정권을 휘두르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은 그칠 것이 없는 반면 유대인 대표였던 모르드게는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인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불법으로 조사를 받고 있고 조만간 지금 그 장대에 매달려 죽을 운명에 있는 자라고 보면 될 것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똑같은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 죄명의 칼춤에 언제 죽임과 몰락을 당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의 목숨이 경각에 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보면서 광화문에서 떠들고 부산에서 떠들고 대구에서 일어나고 전국 곳곳에 일어나면서 탄핵 반대, 윤석열 사면 아무리 떠든다 하더라도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그 길을 향해서, 자기들이 세워놓은 장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달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누가 막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경우를 한번 경험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똑같은 이 길을 겪었잖아요. 누가 막았습니까? 우리가 그때 광화문에 안 갔습니까? 소리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광화문과 종로 일대 서울역부터 시작해서 온 서울 시내를 마비시키는 어마어마한 인력들이 가서 태극기를 흔들며 하면 안 된다고 소리쳤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그들이 원하는 짱대에 달아서 매달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이 악한 무리들은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 악한 자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을, 나라를 구하고 다는 이 윤석열 대통령을 장대에 달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뚝뚝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미국이 구원해 준다고요? 미국이 우리의 내정에 간섭한다고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때였습니다. 그때 간섭 안 하고 왜 안 살려주셨는가? 왜 안 살려주었는가? 내정 간섭이기 때문에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안 살려준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왜 남의 일에 간섭을 합니까? 남의 내정을 간섭합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재명의 갈춤에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의 목숨이 윤석열 대통령의 목숨이 경각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장대에 달리기 위하여 지금 준비된 것과 예비된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에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당시 유대인들과 같은 운명에 처해 있는 이 땅 대한민국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가? 이재명이 대권을 잡게 되면 윤석열 처형은 물론이고 한국교회 말살을 위한 치밀한 계획을 곧바로 실행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법, 악한 법을 제정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 바로 시행한다는 것.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복음 전하는 일은 일절 금지됩니다. 요한께 드리는 예배는 이재명이 허락을 받은 다음에 드리도록 해야 하며 전차 예배 드린 것 자체를 못하게 막을 것입니다. 이런 구실 저런 구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해서 못하게 자꾸 쪼여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에 반발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런 자들은 가차없이 잡아서 가둘 것이며 엄한 처벌을 강행할 것입니다. 이것이 차별금지법의 내용이에요. 차별금지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독교 말살법입니다. 기독교 말살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땅의 성도들을 말살시키려고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감안해 보면 아수르 왕 시대 때 하만과 모르드게 몇 유대인이 처한 상황과 어쩌면 그렇게 같은지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게 되었는가? 살펴보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통해 살펴보면은 크게 세 가지 원칙과 절차에 의해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세 가지. 이 원칙을 따라서, 이 절차를 따라서 유대인들이 극적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살펴보면은 유대인과 모르드게는 정당한 반면에 하만은 악했다는 것입니다. 악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첫 번째 원칙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의 대표격인 모르드게는 어떤 자였는가? 악한 자였는가? 나라를 망치려고 했던 자인가? 아니에요. 그런 자가 아니에요. 살펴보면은 아수르 왕을 살해하려는 반역자들의 반역 계획을 적발해서 왕께 보고함으로써 왕의 생명을 살리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을 혼돈에서부터 구한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을 살해하려고 하는 그 악한 계획을 모르드게가 적발해서 왕에게 보고했다는, 그래서 왕의 생명을 살리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제국이 혼돈에 빠지는 것을 막은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수단성과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어떠했는가?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실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각자 맡은 분야에서 신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나름대로 애국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생명을 구한 그런 큰
일은 하지는 못했지만 각자 자기 맡은 분야에서 성실히 일했습니다. 많은 부를 창출하고 그 부에 따른 세금을 납부함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건전하게 안정되게 이끌어가는 밑거름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전혀 아수르 왕에게 해를 끼칠 자들이 아니었으며 매사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모르드게도 마찬가지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한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만은 어떠했는가? 하만은 금모술수와 거짓과 음모로 가득 찬 악한 자였습니다. 유대인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깍듯한 예를 갖추지 않는다는 개인 감정을 앞세웠어요. 모르드게를 죽이고 죽이는 것만으로도 성이 차지 않아 자신의 집 장대에 매달려고 계획까지 세웠다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았지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였지요. 모르드게만 죽여서 장대에 다는 것만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아 제국 내 전 유대인들까지 몰살시키는 계획까지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정당한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합당한 것들인가? 라는 거예요. 그 계획을 보면은 정당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마치 아하수에로 왕을 대적하여 크게 모반을 일으킬 악한 무리들인 것처럼 내용을 완전 조작합니다. 그래야 왕으로부터 결제를 받는 아주 사악한 모습들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하만의 행위들이 요한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것은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심히 가증스럽고 더럽고 거짓된 것들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학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 편을 드실 것인가, 누구 편에 쓰실 것인가 결정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악한 자들을 벌하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정당한 일을 행하는 자들, 그들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악한 자들을 대항하여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과 판박이처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망해가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정치 생명을 걸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 대한 애국 시민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추운 겨울날에도 아스팔트와 길거리에서 온몸 던져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들리는 말에 의하면 어제도 부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날씨도 추웠고 비도 오고 했는데 비 맞아가면서 그 광장에서 하루 종일 떨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이 나라를 살기 위한 일에 그들이 헌신했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당한 일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한 일인가? 그들이 폭력을 행사했는가? 그들이 질서를 어겼는가? 기물을 파손하였는가? 단지 정당한 일들을 그 앞에서 했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저희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준 그 사건이 아닌가 말이에요. 나라를 살기 위한 그 일을 정당하게 했다는. 반면에 이재명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사기 탄핵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장대에 매달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애국 시민들과 성도들은 경찰 공권력을 동원하여 여차하면 구속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요한님 앞에서 정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와 일들이 모르드게와 그 당시 유대인들처럼 합당해야 한다는 것이 요한님 앞에서 합당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관건. 두 번째 관건은 무엇인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께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하만의 악행에 대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로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그들의 억울한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일뿐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이 모든 사실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고 그들의 생명심이 얼마나 경각에 달해 있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은 구하지, 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도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훤히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하만의 손에서부터 구원하실 계획까지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 해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호와께 너희들이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구원해 주실 계획이 비록 갖고 계신다 하더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해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 죄명과 이 악한 무리들이 여호와님 앞에서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을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여호와님께 아뢰는 한편 이 거대한 악에서 이 나라와 윤석열 대통령과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관건은 무엇인가? 세 번째로는 그런 다음에는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단계. 여호와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여호와님께서 정하신 때에 따라 행하시며 여호와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라는 시간대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여호와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라겠지만 사실은 우리의 생각이 최선이 아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여호와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님께서 정하신 시간대가 가장 적절하고 가장 극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님께서 행하시는 그때까지, 여호와님께서 정하신 그때까지 저희들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앞서 행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다. 여호와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모르드게와 에스더 황후 수산성의 유대인들이 3일 동안 금식 기도한 다음 여호와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기다렸는데 그 기다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어떻게 극적으로 이루어 주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자 여호와님께서 하늘에서 일어나셔서 한 번 소리를 발하시자 모든 것이 단번에 정리가 됩니다. 한 번에 정리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르드게를 달려고 하만 자신의 집 마당에 세우는 장때에 하만 자신이 달려 죽는 극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멸당하기로 예비되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온전한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유대인들을 적대시하며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그날이 되면 죽이려고 작정했던 자들이 오히려 유대인들에 의해서 모두 다 돌이골 당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이 그 땅에 이루어졌는데, 완전한 구원 정도가 아니라 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가 그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거기에 위에 이재명 또한 신신한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 우리도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처럼 세 가지 과정과 절차를 거친다면 유대인들과 같은 결과를 반드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하는 일들이 여호와님 앞에서 정당해야 하며,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합심하여 여호와님께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 다음 주님의 때를 기다린다면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모르드게처럼 함께 앞장서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앞장서야 된다는 사실. 악한 자의 대명사 격인 하만처럼 이재명도 윤석열 대통령을 목매에 달려고 세우는 장대, 이재명이 대신 달려 죽임을 당하는 극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조만간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단지 이 세 가지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 정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이 땅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장대에 매달려 죽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과 그 무리들이 장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통쾌한 보복의 기적, 신원하심의 기적을 맛보게 될 것인데, 조만간 그러한 일들을 맛보게 된다는 이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과 주님을 향한 구원의 소망을 잊지 마시고 합심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